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산 사람들로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 외에도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체험이나 모세와 같은 능력이나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도 내리게 했고 시내 산에 올라가 돌비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얼굴도 빛이 났고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의 성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창녀 라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여리고성에 왜 정탐꾼을 보내겠습니까?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냈고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세자 간첩을 오해 주었다고 해서 라합의 가정도 다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런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가 멋지게 빼돌려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놀라울 정도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머뭇거리다 보면 버스도 놓치게 되고요. 잠시 머뭇거리게 되면 어떤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머뭇거리는 것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칠 수 있고 진리를 부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겁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도요, 기도는 겁이 많아서 자꾸 숨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에 물이 머물게 해달라. 양털에 물, 딴 데는 다 있게 되고 양털에만 물이 묻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은 어땠습니까? 바락도 담대하지 못해서 드보라가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을 때 이 바락은 혼자 가지 못하고 드보라가 가야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바락이 받아야 할 상을 여자에게 빼앗겼던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이방 신전의 창녀였기 때문에 형제들에게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하의 아내를 범함으로 큰 죄를 지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서 최후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 운동회 때 어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총수기가 딱 하고 나면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막 뛰어나가다가 바로 꼬리점 앞에서 돌풍에 부딪혀 넘어지면 그 사람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마지막 테이프를 먼저 끊고 들어가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혹 또는 실수를 했더라도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갖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34절로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무슨 단서가 붙죠? 믿음으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했던 사람들은 다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부터 한번 이 33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입을 막았다. 누구를 말합니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3명이 아닌 4명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를 집어넣던 사람들은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타 죽어버렸지만 그 불의 세력에 멸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 중에서 연약한 가운데 강건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손입니다. 그는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노예처럼 그렇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아마도 기드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네가 이제
죽고 더는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몇 년이 연장됐죠? 15년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징표로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분 이령표의 해식의 그림자가 물러갔던 것을 뒤로 물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즉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정치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역사는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신앙으로 그 우상들을 물리치고 부숴버리고 했던 신상들을 부숴버리는 왕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불의한 왕으로 나와 있지만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또는 정치적인 것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위기를 극복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엘리사는 철저하게 전쟁을 신앙의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 군대가 까마득하게 쳐들어왔을 때에도 자기 종으로 하여금 하늘의 불부대와 불말을 보게 했습니다. 또 적군의 참모 총장격인 나만 장군이 나라에 걸려서 왔을 때에도 오히려 그를 치료해 준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했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황금면류관을 씌워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면류관을 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브론즈 면류관을 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번거지를 쓰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망에 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전갈의 침보다 더 고통스럽고 개미에게 물린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망은 주님도 쏘아서 고통스럽게 죽게 했고 모든 성들도 쏘아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우리를 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은 계기바위의 죽값으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바울이나 베드로도 모두 진리로 인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큰 상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상 받도록. 왜? 마귀가 쏘는 것에 의해서 버티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35절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로 좋은 결과만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실 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요,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에 모델하우스나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 저 세상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하고 기왕이면 이 세상에 좀 더 있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고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수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35절 38절에 보면 악형을 당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묶어놓고 고문해서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반역자들을 죽일 때 절대로 편안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지를 찢어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 나오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팔다리를 말에게 묶어놓고 말에 채찍을 가하면 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보는 방향을 해서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다리 몸통 다 묶어놨는데 그냥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면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톱으로 죽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누가 톱으로 잘려 죽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가 죽을 때 톱으로 썰어져 죽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왜 톱으로 썰어 죽이냐? 고통의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약에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도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어 광야나 산이나 굴 같은 데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책을 다 빼앗기고 외롭게 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웠으면 양의 가죽을 쓰고 양처럼 행세하면서 그것을 빠져나갔겠습니까? 그런데 39절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꼬린 지점을 보지 못하고 달렸지만 우리는 꼬린 지점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덮어놓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고 나서는 어때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감하게 이 세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또는 그 의의 조건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권세를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학식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이 세상의 틀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미친 듯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추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꼬리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그 400m 릴레이 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요, 일본 선수들은 그 400m 릴레이, 그러니까 1600m를 뛰는 건데 4명의 선수가 한 명당 400m씩 4번을 뛰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도 메달권에 들어갈 정도인데 한국은 그 정도가 못 됩니다. 근데요, 달리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았을 때 일본은 저 앞에 나가 있었고 2위로 인도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3위로 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꼬리 지점 2m밖에 안 남겼는데도 한국인이 3위였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꼬리 지점에 이 3등으로 달리는 우리나라 선수가 얼굴을 확 뒤로밀면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요, 꼬린 지점이 무슨 옛날처럼 테이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점을 지나가는 건데요.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신체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 꼬린 지점을 먼저 통과한 사람이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 선수가 몸은 앞서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한국의 주자가 머리를 뒤로 미는 바람에 다리하고 몸은 뒤에 있는데 머리가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은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인도 선수는 이제 골인 지점이다 생각하고 물론 끝까지 달리긴 했겠지만 보통 보면 골인 점이 앞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시작합니다. 안 돼요. 골인 점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골인 점을 지나서도 한참을 더 달려갑니다. 그래야 속도가 가속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골인 점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